저는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우연이 아닌 우연. 우연이 아닌 우연. 우연이 아닌 우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늘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그 우연이야. 우리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을 믿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다스림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터에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은 길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아합의 이 얄팍한 이 술수를 한번 우리 보십시다. 자, 이 30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왕복 입고 전쟁터 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좀 들뛰고 눈에 들뛰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왕복 입으려면 자기도 입어야지. 근데 자기는 왕복 입지 않고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으라는 얘기는 적들에게 지금 누구만 표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만 표적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 똑같죠. 그러니 여호사밧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싸움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길앗 라못은 원래 하나님께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단지파, 르벤 지파,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 속해 있는 뭐였어요? 도피성이라 그랬죠.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댔는데 단지파 끝자락에 있는 그 성읍이 이 길앗 라못이었는데 이게 이제 베나닷 1세에 의해서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베나닷 1세 아들인 베나닷 2세가 결국 뭡니까? 아합 왕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패배하시도록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 일로 이제 베나닷 2세가 싸움에 지니까 한마디로 목숨을 구걸하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뺏었던 거 다 돌려줄게.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동네, 우리 고향에 거리도 좀 만들고 저 직산에 있는 황영조로 이런 것처럼 그렇게 좀 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합 왕이 우쭐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그래서 결국 베나닷을 살려주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변장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너 이 생명 이 사람 지키고 있어? 못 지키면 네 목숨은 그 사람 대신할 거야? 이랬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말한 대로 네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복면을 딱 벗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어때요? 당신이 그 사람을 살려주라고 그랬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살려줬으니까 당신 목숨이 그 베나닷 목숨과 같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쫙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일어났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상황과 다르게 21장 한 장만 넘겨서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 말씀이 디뎁 사람 엘리야기만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내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아들이 결국
아합도 물론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그 아들 아하시아도 결국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싸우러 가면 죽는다라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싸움으로 나가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이깁니다. 이 말을 듣고 간 거죠.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참 이빠른 소리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 소리 때문에 좀 돌아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부분 그런 또 소리 하는 사람들도 싫어하죠. 싫어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통령 주변에 그래도 좀 예스맨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 소리 할 줄 아는 그런 충신들이 좀 있어야 내 판단이 바른가 그런가 이렇게 돌이키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지금 아합 왕 주변에는 그런 충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저 변두리로 내쳤다가 여호사밧 왕이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시여 그 사람도 부르시오 라고 해서 결국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나가면 죽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싸움터로 나가는데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나가게 하고 자기는 변장해서 왕이 아닌 척하고 가자. 그런데 아람 나라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지휘관 32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만 쫓아라?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네. 가만히 보니까 지휘관들 보니까 왕복을 입고 가는 여호사밧이 필시 저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집중 공격을 받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내가 아니야 그러지도 않냐고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랬죠. 보통 소리는 언제 질러요? 위기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소리 지르잖아요. 학자들마다 이 소리를 기도의 소리다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여호사밧 왕이 아들 요람 왕과 한 7년 동안을 섭정을 하거든요. 섭정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리에 있지만 왕이지만 명실상부한 왕에 있지 못하고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같이 왕 위에 올라 있는 그런 상태를 섭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말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워서 고함을 쳤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결국은 여호사밧이 소리치는을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던 선한 왕이 3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그랬죠.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인정받고 그래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말할 때 이 사람 말고 또 없어요? 라고 물어볼 줄 아는 뭔가 이상했던 거죠. 어디 400명이 하나같이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다른 선지자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의식할 줄 아는 그런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다. 물론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는 그런 잘못은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외침 기도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쫓기를 그쳐 돌이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막 쫓아가서 막 싸우려고 그랬는데 주야 했던지 하나님이야 했던지 고함을 지르니까 저거 아니네. 이미 아합 왕과는 싸워본 전력이 있잖아요. 2번씩이나 싸웠는데 다 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베나닷 2세가 아버지가 뺏었던 거 다 돌려줄게 라고 지금 협정 맺어서 평화협정이 맺어진 거잖아요. 그랬는데 3년 동안이나 그 돌려주겠다는 성읍들을 안 돌려주니까 이 아합 왕이 이것 들어라 안 돌려줘? 라고 해서 여호사밧과 함께 올라가고 취하자
원래 우리 거잖아. 맞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요단 동편에 단지파에 속한 그런 도피성으로 주신 땅인데 그걸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었던 거니까 그랬는데 결국 여호사밧 왕이 고함을 치는 바람에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자, 그런데 병거 지휘관들이 왕이 아니를 보고 쫓기를 그쳤고 돌이켰더라. 근데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참, 이게 무심코라는 말은 예전에는 우연히란 말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하필이면 왕을 맞췄네. 근데 왕을 맞추게 됐는데 갑옷 솔기를 맞춰가지고 한마디 하면 갑옷이 그냥 맞았으면 튀겨나갔을 텐데 갑옷 솔기를 맞았기 때문에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때 왕이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부상했으니까 빨리 이 적진을 돌파하고 내가 전쟁터 나가게 해라.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명렬했던지 치여가지고 나가지 못한 거야.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적들은 지금 왕이 맞은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막 계속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해가 질 쯤 되니까 진중에서 후퇴 이런 소리 나서 돌아오는데 결국 이미 왕은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그 피가 그야말로 병거에 흥건하게 정말 젖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피를 사마리아 성에 와서 물로 씻었더니 하나님 이미 예언한 그 예언대로 그들을 개들여 와서 핥는 그런 어떤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스토리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은 심판의 전조 현상입니다. 그렇죠. 악인의 형통은 심판의 전조 현상이다. 우리가 흔히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폭풍전야. 폭풍이 오기 전에는 뭔지 모르게 막 조용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어때요? 폭풍 때문에 조용했던 그 분위기가 삽시간에 이렇게 사라진 걸 보게 됩니다. 또는 태풍의 눈이라는 말도 있죠. 태풍의 눈은 반경 몇 킬로미터이지만 그 지름이 몇 킬로미터이지만 거기는 고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태풍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고요했던 그 지역도 삽시간에 태풍의 소용돌이 안에 다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의 전조일 뿐이다라는 소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왜 저놈이 저렇게 예수 안 믿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우리는 약간 배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인생은 예수 안 믿고도 하는 일마다 잘 돼. 근데 어떤 인생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안 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음이 형통화되는데 왜 이럴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주일을 범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11조 떼먹은 것도 없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경우 막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물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잘 행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우리 신앙을 날마다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의 걸음이에요. 걸음. 여러분 날마다 그야말로 아무런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어 보세요. 그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요 죄 지을 것을 생각하지 더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인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뭔가 약간 힘들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여기서 여호사밧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고함 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심판의 전조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시인은 시편 73편에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왜요? 저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저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나 이렇게 해서 오늘 10만 원만 벌어야지. 그래 20만 원 버는 거야.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왜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다 써가지고 돈 없는 사람보다 고통이 덜해. 그러니 어때요? 야, 내 믿음이 헛것인가 봐. 이렇게 내가 잘못 믿었는가 봐. 그렇게 한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나이다. 어찌 그들의 악인들이 미끄러졌으며 순식간에 삽시간에 전멸되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인이 시편 73편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때 10년 20년이 긴 세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100년이라는 세월도 하나의 점에 불과하잖아요. 점에 불과해. 그러니까 어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함께.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함께 복을 받아요? 4,000년 전 사람과 지금과 어떻게 달라요?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4일 전 사람이야. 4일 전 사람. 이처럼 우리의 고난이 긴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고난이 결국 심판을 위한 형통이 악인의 형통은 심판을 향한 전조 현상일 뿐이고 우리 의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가 그래도 남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이는 믿음의 시련을 너희가 견디는 줄 압니다. 이는 믿음이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 어때요?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거리면 빨리 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천국이 소망이 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거리면 나 빨리 천국 가야 천국 가자. 우리 어머니 조금 힘들면 하나님 말 불러가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셨댔는데 하나님 빨리 나 제발 좀 불러가라고. 저희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엄마 그러지 마.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왜 자꾸 데려가라 그래? 그거야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힘드니까. 그래서 천국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들면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 날 빨리 좀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 소망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따가 잘 먹고 잘 살아봐. 루스의 처처럼 천국 가고 싶겠어요? 루스의 처가 아니라 로스의 처처럼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어때? 뒤돌아보지 말라도 미련이 많아. 왜? 이 장만해 놓은 거 많거든. 그거 버리고 나오기 아까운 거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악인의 형통은 심판의 전조현상이다. 두 번째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연은 없다는 얘기죠.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연히 쐈는데 솔기에 맞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그대로 아합 왕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저 인간 예수 안 믿는 저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라는 배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년 20년 그 세월은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삼고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소망의 밑거름을 삼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